옛날 옛적 황성 근처 비옥한 토지를 가진 양반 윤석이 살고 있었다. 그는 인자하고 덕망 높은 인물이었으나 아내를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윤석은 밤낮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텅 빈 집안을 홀로 지켰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 것이었다. 하늘이시여, 제게 아들을 점지해 주신다면 남은 생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윤석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후 그는 늦둥이 아들 윤호를 얻게 되었다. 윤호는 똘똘하고 귀여운 아이였다. 윤석은 아들을 금지옥엽처럼 아끼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윤호가 겨우 걸음마를 뗄 무렵 윤석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윤석은 아내를 잃은 슬픔의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다. 그의 곁에는 갓난아기 윤호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그때 이웃 마을에 살던 과부 미실이 윤석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미실은 빼어난 미모와 요염한 몸짓으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녀는 윤석의 재산과 지위에 눈독을 들이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나으리, 홀로 어린 아기를 돌보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미실은 윤석의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윤호를 친자식처럼 돌봤다. 그녀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농념한 눈빛은 윤석의 마음을 흔들었다. 윤석은 점차 미실에게 위지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를 후처로 맞이했다. 밤이 되자 미실은 윤석을 유혹했다. 그녀의 흰 살결과 붉은 입술은 달빛 아래 더욱 매혹적으로 빛났다. 윤석은 미실의 품에 안겨 격렬한 정사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인의 온기에 윤석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나으리, 이제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세요. 미실은 윤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나 윤석은 미실의 품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죽은 아내와 어린 아들 윤호에 대한 걱정이 남아있었다. 미실은 윤석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윤호를 없애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에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미실은 마을에서 악명 높은 무당을 찾아갔다. 내게 가장 강력한 저주를 내려주시오. 내 눈의 가시를 없앨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소. 무당은 돈을 받고 미실에게 검은 부적을 건넸다. 그날 밤 미실은 몰래 윤호의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의 이마에 부적을 붙였다. 다음날 아침 윤호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윤석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그는 윤호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실은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윤석을 위로했다. 나으리, 너무 상심 마십시오. 어린 아기가 병약하여 세상을 떠난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윤석은 미실의 말에 더욱 비통해하며 윤호를 뒷마당 양지 바른 곳에 묻었다. 그는 매일 아들의 무덤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미실은 그런 윤석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러나 윤호의 영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윤호는 무덤가에서 작은 파랑새로 환생했다. 파랑새는 윤석의 곁을 맴돌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다. 아버지. 윤석은 파랑새를 보며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다. 그는 파랑새에게 먹이를 주고 마치 아들을 대하듯 정성껏 돌봤다. 미실은 파랑새를 보고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 흉측한 새가 윤호의 혼령이 분명해. 당장 없애야 해. 미실은 몰래 파랑새를 잡아 죽이고 윤석에게는 파랑새가 멀리 날아가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석은 또다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다. 하지만 윤호의 영혼은 다시 무덤가에서 작은 청개구리로 나타났다. 청개구리는 윤석의 발치에 엎드려 애처롭게 울었다. 아버지. 윤석은 청개구리를 보며 아들의 영혼이 돌아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청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왔다. 미실은 청개구리를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윤호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없애고 말겠어. 미실은 밤중에 몰래 청개구리를 잡아 뜨거운 물에 던져 죽였다. 윤석은 청개구리가 사라진 것을 알고 또다시 절망했다. 그는 아들의 영혼마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얼마 후 윤호의 무덤에서는 아름다운 달개비꽃이 피어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달개비꽃은 잎을 부딪히며 슬픈 소리를 냈다. 아버지. 윤석은 달개비꽃을 보며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음을 확신했다. 그는 달개비꽃을 애지중지하며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봤다. 미실은 달개비꽃을 보고 분노와 질투에 휩싸였다. 저 망할 것, 기어이 내 앞길을 막는구나. 미실은 밤중에 몰래 낫을 들고 나가 달개비꽃을 베어버렸다.
윤석은 달개비꽃이 사라진 것을 알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졌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고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실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두려워 무당을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무당에게 더 강력한 부적을 요구했다. 무당은 미실의 탐욕과 악행에 질려 그녀를 돕기를 거부했다. 내 죄는 이미 하늘에 닿았다. 더 이상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미실은 무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스로 윤호의 영혼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미실이 무슨 짓을 하기도 전에 윤호는 윤석의 암소 뱃속에서 황금송아지로 환생했다. 황금송아지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윤석을 향해 맑은 울음소리를 냈다. 아버지, 아버지. 윤석은 황금송아지를 보자마자 아들의 영혼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황금송아지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내 아들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윤석은 황금송아지를 애지중지하며 잠시도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는 황금송아지에게 좋은 먹이를 주고 밤에는 함께 잠을 잤다. 미실은 황금송아지를 보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저 황금송아지가 모든 것을 망칠 거야. 어떻게든 없애야 해. 미실은 밤중에 몰래 외양간으로 들어가 황금송아지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황금송아지는 미실을 보자마자 재빨리 도망쳤다. 미실은 황금송아지를 쫓아갔지만 이미 늦었다. 황금송아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한편 황금송아지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우연히 늙은 무당을 만났다. 무당은 황금송아지의 슬픈 눈빛을 보고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너는 억울하게 죽은 윤호의 영혼이구나. 내가 너를 돕겠다. 무당은 황금송아지에게 부적을 써주고 경성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경성에 가면 너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황금송아지는 무당의 말대로 경성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며칠 후 황금송아지는 경성에 도착했다. 마침 그때 경성에서는 임금이 새로 만든 태평종을 울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태평종은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신성한 종이었지만 아무리 힘센 장사들이 쳐도 울리지 않았다. 황금송아지는 태평종 앞으로 다가가 힘껏 뒷발로 종을 찼다. 그러자 맑고 고운 종소리가 온 경성에 울려 퍼졌다. 임금은 황금송아지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궁궐로 데려가 귀하게 대접했다. 임금은 황금송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황금송아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임금에게 털어놓았다. 임금은 미실의 악행에 분노하며 즉시 윤석과 미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윤석은 궁궐에서 황금송아지를 보고 아들의 영혼임을 확신했다. 그는 황금송아지를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실은 황금송아지의 정체를 알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움에 떨었다. 임금은 미실에게 엄벌을 내렸다. 미실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무당 역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윤호의 영혼을 달래는 굿을 벌였다. 황금송아지는 다시 윤호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윤석과 윤호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임금은 윤호의 효심과 지혜를 높이 사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윤석과 함께 궁궐에서 살도록 했다. 윤석과 윤호는 궁궐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윤호는 임금을 보필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고 윤석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어느 날 밤 윤석은 꿈속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윤석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윤호가 드디어 행복을 찾았어요. 당신도 이제 편히 쉬세요. 윤석은 아내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윤호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결혼했다. 윤석은 손주들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그는 가끔씩 뒷마당에 나가 달개비꽃을 바라보며 아들의 영혼을 기렸다. 한편 미실은 죽어서도 구천을 떠돌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 그녀는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권선징악, 위교훈을 전했다. 또한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 윤석과 윤호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황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었다. 사람들은 윤석과 윤호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했다. 그리고 윤호가 겪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은 듣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또한 미실의 탐욕과 악행,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최후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지혜와 교훈을 담은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가르침이었다. 그리고 윤석과 미실의 뜨거웠던 밤은 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의 씨앗이었음을, 욕망이 때로는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었다. 미실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은 결국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윤석과 윤호,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면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